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읽고 난 후에 14절에서 18절 말씀, 그래서 3절, 1절에서 약 130 정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동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를 따라 성회를 이뤘느니라. 아멘. 이 늦은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제 첫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회복의 은혜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하는 또 말씀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또 우리의 눈과 모든 영안이 열려서 귀한 뜻이 밝히 드러나는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매년 자정이라는 시간이 되면 한 해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올 한 해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사셨습니까? 만족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쉽다는 느낌이 더 드는 그런 삶을 아마도 100에 100명이면 모두 조금 혹은 많이 아쉽다는 말들을 많이 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히 살았다는 그런 분들은 적을 것이다. 그런 말씀.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아쉽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쉬움보다는 감사함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개개인의 사정, 다시 말해서 개개인이 혼자 알았던 속사정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개인적으로 소갈해하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목숨을 잃는 그런 참사를 우리는 봤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와 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앞에 괴롭고 힘든 모든 것을 접어두고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라는 그런 것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2022년도 마지막 그 시간은 이제 자정이 넘었으므로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새해 첫 시간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2023년도 한 해를 어떻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모르긴 해도 저마다 각자의 삶의 설계도와 계획서를 가지고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 보리라, 그런 각오를 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은 참 좋은 일. 하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더 긴급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생활과 내 신앙이, 내 현주소가 어떠한지 그것을 점검해보고 체크해보는 것이 가장 편이라는 것이죠. 저와 사모는 엊그제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건강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건강검진은 나라에서 꼭 하라고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왜 건강검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암과 같은 것이 조기에 발견되면 그것을 조기에 치료해서 완쾌되고, 또 개인도 유익이고 나라로 보았어도 더 이상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유익이 되니까, 그리고 또 생산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라에서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하고 문자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한다는 것은 이 안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잘 파악해서 보충하고 대비하는 그런 개인의 신앙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것을 소리하다가는 내일이라도 당장, 아니 지금 이 시간 문을 나서는 순간,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의 재림 나팔의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소리는 언제 어느 시에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잘 준비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시간에 갑자기 심판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면, 그때는 지금 내가 잘 살고 돈이 천억 수천억 가지고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수천 수백억짜리 빌딩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한들 그때에 심판의 나팔 소리가 나면 그때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그러한 물질을 생각하기 전에, 또 아니면 우리의 삶을 생각하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 다름 아니라 현재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 건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현 신앙 상태가 먼저 점검하고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모두 우리 잠시 눈을 한번 감고 지나온 한 해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고자 애쓰며,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아서, 아니면 나 말고 가정의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식구, 자녀나 배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등지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 혹시 없습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올 2023년도 표가 우리 다 같이 보셔보면 옆에서는 회복의 은혜를 향하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향하여.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또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마귀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평필자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당한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 필수인 것입니다. 비타민 C가 필수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비타민 C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죠. 영양제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양제 같은 것이 필수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순간에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혹이 내가 내 현주소가 병들고 시들었던 내 영혼이었다면 어떻게 하며 살아야? 첫 번째 우리가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간략히 말씀드려보면 그동안 유다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았던 결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가정은 파탄당하고 파괴되었고 개개인의 각자는 포로로 잡혀서 이 나라 저 나라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결과가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지난 후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먼 나라에서 포로로부터 지금 예루살렘 땅에 정착하면서 살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그들은 예루살렘의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다시 돌아와서 정착해 살면서 자기 조상들이 그동안 훼손했던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수축,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성벽도 다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일곱째 되는 날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수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문. 그리고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려주는 말씀인 줄 알고 자기들의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았지만은 이 순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박사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무엇이라고 요청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니까 그들은 말씀을 모르고 예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갔다는 것이죠. 그 결과 나라도 철저하게 파괴되고 가정도 철저하게 파괴되고 자기 자신들도 팔려가서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려고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 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들려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무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불에 던져 태우게 되고, 심지어는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약을 저질렀냐 하면은 자기의 신하가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을 읽고 낭독하면 그 읽었던 것을 칼로 찢어서, 칼로 베어서 그 벤 것을 불에 던지면서 하나 읽도록 하고 그 말씀들을 모조리 칼로 베어서 다 불에 태웠던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잘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나라는 망했고 자식들도 죽었고 이리저리 팔려갔고 자기의 마누라도 다 팔려갔고 망해보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려지더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이 제발 모세가 쓴 그 율법책을 가져와서 들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식었거나 메말라 있었다면 이제 이와 같이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한 해는 그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갈 길입니다. 두 번째로 시들고 메말랐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에 그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듣고 그럴 때에 부흥이 시작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수문에 모인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이 시간을 대략 해보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새벽 5시나 6시부터 시작했다면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7시나 8시간 정도 집중해서 그들이 듣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예루살렘 그 숨은 광장에서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그 말씀을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박사 엑스라가 읽음에 북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조상이 예전 같았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말씀을 들려주었더라 할지라도, 심지어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암으로도 때리고 채찍으로도 때리고 구덩이에도 빠뜨리고 감옥에도 가두고 숨기기도 하였고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그들의 조상.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숨은 광경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어졌던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율법의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여서 자세하게 집중해서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이 시작된 것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올 한 해 우리의 나의 신앙의 상태가 메마르고 또 시들었다면, 그 영혼이 새롭게 부흥을 바란다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 숨은 광경에 모인 이 백성들처럼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곧 내게 능력이 있는 말씀들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삶의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힘입니다. 실천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해서 내 삶에 실천할 때에 비로소 나의 신앙이 회복된다. 본문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백성들이 지금까지 박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지금 마음에 깊은 감동을 잊게 됩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제 그 말씀 속에 쑥 들어가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한 절 한 절 말씀이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딱 들리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너희는 초막절을 쥐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뭇가지를 주어서 초막절을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을 그들이, 예전 같으면 그들은 절기를 지켜도 어떻게 지켰겠어요?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라 했을 때 그들은 나하지 못해 지켰든지 아니면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든지 하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놀랍게도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들은 즉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진심을 담아서 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금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들은 나갔습니다.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어서 여러 가지 화석류 나뭇가지, 여러 가지 감람나무 나뭇가지, 여러 가지 가지를 가지고 와서 너희 초막절기를 지키라 했던 그 말씀을 듣고는 당장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어서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 같이 자기들도 지금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란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시작.
예. 여기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초막을 짓고 예전 같았으면 이것을 그냥 건성했든지 아니면 짓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든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그 안에서 초막을 짓고 이리 초막을 지었던 것이 뒤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여기서 그날까지란 것은 지금 초막을 짓고 숨은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이 처음이란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은 앞 광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 간격이, 시간의 간격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약 한 700년 정도의 간격입니다. 그 700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회복이 이렇게 놀라운 일은 우연히 생긴 일이, 이 놀라운 일은 작은 데서부터 출발됐다는 것입니다. 작은 데서부터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그들의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결단할 때에 성령께서 옥토바스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져오라 하고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고 있는, 자기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집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한 절 한 절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심령에 깊이 박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의 말씀들이 깨닫게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들이 그 마음에 불이 일어나게 됐다. 말씀을 깨달으면 내 속에 어, 놀라운 은혜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그들 마음에 지금 이러한 불이 세 번째로는 그들은 이렇게 마음에 불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초막절을 지어라 했을 때 그들은 당장 뛰어나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 나가서 구하기도 힘든 그런 나뭇가지, 막상 나가서 나뭇가지 주워오라면 잘 뛰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눈에 잘 띄어도 막상 그것을 구하러 가면 어떻습니까? 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우러 갔으니까 그 나뭇가지가 죽기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나가서 그들이 힘이 닿는 데까지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서 지었더라. 성경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을 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적극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시들고 병들었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열정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말씀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복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살아있는 신앙의 간증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3년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원하기는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다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다른 해와 달리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의 해라고 삼고 우리 심령의 성령 충만함을 원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2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 짓게 하시고 2023년도 한 해를 새해를 우리들에게 첫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주님 앞에 돌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시들지 않게 하시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2023년도 한 해는 살아내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숙여 주님께 모두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여기 전에